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받는 그 참다운 시간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25시라고 부릅니다. 25시의 힘, 25시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오늘 잠깐 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25시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이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참 좋은 곳으로 정말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딱 아시고 너무나 알맞게 정말 싸게 다른 사람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역하기 너무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당의원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중에요. 다른 교회에서 사실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지켜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다운 놀라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붙들어 주셨구나. 이게 정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도 너무나 참 좋은 응답들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겸손히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응답의 현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힘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주셨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죄와 저주,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도 생기고 있는, 집안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생기고 있는 죄, 운명, 허물, 이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그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고 마귀와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참다운 왕,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먹이시는 참다운 왕.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이분이 하신 일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그 길의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바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에 저절로 묻혀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만드십니다. 여러분 밑에 앞으로 같이 신앙을 배울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언약을
진짜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만큼 놀란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될까요?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럴까요? 제가 뭔가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방향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그만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게 기도 응답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응답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필요한 것이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언약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저는 거의 제 인생에 대부분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어떤 분 계십니까? 우리 새가족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5분만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쳐다보시고 23시간 55분 동안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셔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고 나머지 23시간 55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언약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저거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증거가 나타나죠. 이걸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절, 그 다음에 3절, 8절, 그래서 138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전교회 수련할 때 우리 말씀 한번 들었죠. 이것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오직 들어가는 것,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이것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오고 무한한 힘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14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24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바꾸고 말하면 다른 현장들은 정말 원하는 거 있지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오직이 무엇일까?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 발견하면은 24시간 동안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24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또 같이 안 하더라도 그 기도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24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 강단처럼요, 그 다음 25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왜 25시라고 하느냐면요, 꽤 됐습니다. 24시가 아니라 25시에 어떤 발견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경영학적인 어떤 자아 발견적인 그런 어떤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계기가 있고,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25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 어떤 영적인 구루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하지 못할 때 그때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영적인 것을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찾으러도 나가지요. 무당들 아침 일찍 어느 날 가서 밤새도록 귀신하고 계속 굿합니다. 그게 25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찾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이 25시입니다. 사실 똑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라는 거 빼고는 사실 그래도 오순절 날에 그냥 오순절로서 기도하려고 했는 것이지만은 24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였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이 천군 천사들도 같이 내려온 것이 의미가 구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3절 있듯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시대 때 성막 때 일어나야 될 그 오셔야 될 하나님께서 지금 24시 언약을 붙잡고 그냥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을 바꾸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신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힘, 이번 주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고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완결성, 완전성, 그 완전히 퍼펙트한 거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24시 기도하는데 25시 때 나타나신 겁니다. 보통 시간이 아니 똑같은 24시인데요. 이번엔 25시 특별한 시간입니다. 임하십니다. 자, 이것이 25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25시 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까?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라고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순절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25세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임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요.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기껏 알아봤자 성경에는 몇 조각밖에 잘 몰라요. 그래도 이방 유대인의 회당 가서 말씀 들으면서 천부장이니까 높은 직업 군인이니까요, 사람들의 그 덕망도 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직접 가라고 막 명령하시죠. 베드로 억지로 갑니다. 꿈 환상까지 보면서 억지로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내가 여기 오고 싶지 않지만 왔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고넬료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하고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고, 그리고 완결성을 초월하는 그 힘인데요, 그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방언으로 그때 그 사람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도 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8장에 보면요, 특별히 19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제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저 바울이 고린도 지방이라는 곳에서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아니 나 성령이 있는지도 들었지도 못했다. 예수는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이 정도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죽고 살아나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음 외에는 해결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직접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사람들 똑같은 성령의 충만 받았습니다. 이거는 25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로 한 약속입니다. 진짜 이것이 약속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거는 아주 옛날 구약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충만, 교회 이런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십니다. 그때 성막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0 장로들을 불러서 내 성막으로 다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왜냐? 이 성령 충만함이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70인 장로들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다스려야 됐거든요. 곳곳마다 이렇게 다 다스려줘야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되면서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70명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려오셔서 구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성령 충만하고 있을 때 70명 장로가 아닌데 그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젊은 사람인데요, 렘넌트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 받고 싶어서 성막에, 여러분 성막 아시죠? 그죠? 성막 텐트에 밖에 문 옆에 기대가지고 뭐 하는지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요,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 사람도 막 방언하고 막 그랬어요. 다른 나라 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와 같이 이 안에서 계속 모세를 수종들지 않습니까? 70명 사람들 성령 충만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저 밖에서도 그 렘넌트 한 명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님 진짜 이거는 불법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된다고 시켜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때 본인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사실 저 신학교 다닐 때 숙제 제목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숙제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가 열심히 주석책 뒤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익은 거 있죠. 원래 모든 사람이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능력을 정말 누리고 체험하고 살고 그래서 25세의 힘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24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저녁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어느 순간 25시에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예를 들으려면 들 것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힘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 25시의 힘이 무엇입니까? 25세의 힘이 바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못 드리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가지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주셨을 거예요? 방언이란 것이 지방의 언어입니다. 지방의 모든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언어가 없으면 말씀 메시지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할 수 없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도 통역관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사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있고 ESL 클래스 다니고 그 다음에 수없이 공부를 해도 영어가 틀리는데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잘하시는 분도 많으신다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영어는 너무 힘들어 이런 분도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뭔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똑똑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진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그죠? 모여 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다 어부들입니다. 글자라고는 별로 들어보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글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모르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직 내 나라, 유대, 이스라엘 이것만 아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왕의 능력이 임하고 제사장의 능력이 임하고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컨텐츠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다른 나라 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어느 정도냐? 새술이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나라 말 잘하기 때문에 25시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란 많은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말도 너무 조리 있게 잘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줬어요. 저는 목사님들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전도 현장 가서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설명해 주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준데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쪽 현장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레드에 가봤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봤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요. 다 와보는데 하나님의 큰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 확 와버렸어요. 그만큼 설득 있고 정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식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유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시의 힘, 지력입니다. 이런 지력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사람이 주셨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2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 지식을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낮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직장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낮은 곳에 있더라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예수 믿네. 저 사람은 그냥 다락방하네. 저 사람은 진짜 오직 언약 그러네. 하더라도 낮은 곳에서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만큼은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진짜 쳐다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미래를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그 기도로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력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언약 붙잡고 25시의 힘을 받는 여러분에게 영역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 4절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왜 어찌된 일이냐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은 막 찔려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찔린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자기가 똑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영역을 주십니다. 영역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쪽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체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강건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력 반드시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3,000명의 제자들을 다 일으켜 먹여 세우고 교회에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3,000명을 다 먹이고 그러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경제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언제? 언약 붙잡고 저녁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24시로 기도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인력을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시의 힘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그냥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20소시, 다른 사람 눈에 여러분 그냥 24시 기도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25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이 깃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렘넌트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에서 이것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혹시 질병으로 싸우시는 분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베드로처럼 오늘 여기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서 나가도록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신 25시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미래를 예언하는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교인들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교우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미래에 막는 저주와 흑암의 세를 꺾는 왕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25시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쳐다보며 25시의 힘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웬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까지 부었게 하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쳐다보는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지속되도록 역사하시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잡념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생각에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